저희 교회 오시면 교회가 아름답죠? 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를 잘 가꾸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흙을 다 화단에 다 부려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앞뒤로 완벽하게 마쳤는데요. 어제 땀 흘리고 애쓰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위해서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교회 다 가시고 저도 뭐 한 오후 한 4시 반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려고 한 바퀴 도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날라온 쓰레기도 있고 또 버린 쓰레기도 있고 두 가지 쓰레기가 가장 많은데요. 담배꽁초와 그리고 물티슈 이게 바닥에 이쪽 저쪽에 막 날아가서 막 박혀 있고 그래서 저 위에까지 막 올라가서 혼자 주워서 쓰레기가 한 차 대기가 나왔습니다. 엄청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 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주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 심기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이 잘 깨끗하게 치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00세는 어찌 보면 영광의 100세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숫자에 함께 하심으로 그 100은 전혀 새로운 100, 이삭을 얻는 100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도 100년을 넘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한국에 100년을 넘긴 기업이 17개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3만 3천 개이고요. 미국과 독일은 10,000개가 다 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무척 어려운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두 기업이 있는데요. 출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승직 상점, 두산그룹. 두산그룹이 이 조그마한 종로 사가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에서 두산그룹이 시작했고 그보다 1년 후에 옆에 보시면 동화약품, 바카스를 만든 동화약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회사는 130년, 한 회사는 129년 되었습니다. 교회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1884년 부활주일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로 처음 한국에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세문안교회가 지금 현재 139년입니다.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가 현재 122년, 그리고 광양에 있는 웅동교회가 122년. 근데 이제 웅동교회는 나이는 많지만 교회가 쇠락하고 이제 거의 이제 자취만 흔적만 남아 있는 아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저희가 살던 원집 주인이 그 당시 102세였고요. 10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있는 대관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고 은퇴하셔서 시골에 낙항하셔서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되고 그분은 이제 다른 분이 그분을 저희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가끔 연락을 하세요. 밥 먹자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낼까요? 젊은 제가 낼까요? 100세가 넘으신 그분이 낼까요? 네, 100세가 넘으신 그분이 늘 밥을 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베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내가 다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집을 비운 그 빈 집을 대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제가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분은 늘 고맙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올해 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6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아까 보면서 속으로 너희들은 가능하겠다. 예, 그 아이들이 언젠가 자라서 우리 교회 100년을 지키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100세가 되어서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봐왔던 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리고 불순종했고 늘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의 이런 인생으로 조금씩 변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셨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부족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 것이 성경의 행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자, 21장 1절 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네, 말의 주체가 중요하죠. 말의 주인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셨죠?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죠. 약속을 잘 지킨 사람과 늘 공수표를 날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대로가 두 번 나오고요.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대로 그 시기가 돼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말씀대로가 오늘 1절과 2절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붙드는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는 말씀. 그리고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돌보셨다.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보셨다. 말씀대로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원래 히브리어는 방문하다, 지켜보다, 돌아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늘 우리의 자리로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방 기간인데요. 이 신방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신방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방은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파카드, 하나님께서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룻기 1장 6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자기 백성을 파카드 하신다.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다.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찾아가야 합니다. 산으로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신전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메카를 향해서 찾아가야 되고요. 힌두교 성지를 향해서 오체 투지를 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라를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키기는커녕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보시고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시니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제가 개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곧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걔가 중학교 2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으면 얘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달이었지만 저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우리 애를 학교를 보낼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주소가 없어서 애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참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도울 일이 뭐 없겠습니까? 그래, 하나 있다. 우리 아들이 주소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공립학교는 갈 수가 없다. 대안학교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양주에 있는 영어로 하는 대안학교에 저희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립학교를 못 가고 대안학교에서 포르투갈어를 하는데 영어까지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 8월 달에 카투사로 군대를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는 끝이구나.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는 한 학년을 밀리겠구나. 절망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절망의 자리가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절망의 자리가 많습니다. 새가족이신데 한 분은 처음에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니까 췌장염으로 진단받아서 할렐루야 했는데 또 이상해서 또 가서 진단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1장 1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행하셨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싸. 아싸. 네. 아싸. 네. 우리가 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싸. 네. 이 아싸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결합하면 완성하다, 성취하다예요. 아싸라는 단어가 인간과 결합하면 도모하다예요. 꾀를 쓰다예요. 별로죠? 그런데 이 아싸, 하나님의 행하심이 엘로힘, 하나님 야훼와 붙으면 완성하다, 성취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싸를 행하셨어요. 왜요? 사라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릴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까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보면은 좀 많이 아쉬워요. 요즘 목회자 세미나 제목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는 메타버스 세미나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웹상에 자기의 땅을 막 사야 된대요. 그게 한참 유행해서 한 2, 3년 유행하다가 갑자기 다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챗 GPT에 물어보면 목회를 잘한대요. 챗 GPT 세미나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가 많아요.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 세미나도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까? 망할 길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연구해야 될 건 말씀이고 들어갈 곳은 골방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능력을 예배에서 말씀에서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기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00세예요. 99세도 아니고 100세입니다.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나이입니다. 절망의 나이입니다. 벼랑 끝의 나이입니다. 끝입니다. 암으로 말하면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끝입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한 그 지점이 바로 100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라고요. 우리가 쫄딱 망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내 소망이 완전히 자리에서 자취를 감춘 그때가 바로 히브리어로 모에나, 하나님의 특별한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이 저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잘 나가고 유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받을 때 하나님은 저를 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포기하고 끝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죠.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1대1로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전쟁터로 불러오십니다. 누굽니까? 목동 다윗입니다. 다윗이 용사가 아닐 때예요. 목동일 때예요. 집에서 막내일 때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예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형들 도시락 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보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 형은 화를 냅니다. 네가 이 꼴을 구경하러 왔냐고 화를 내죠. 하지만 그 절망의 때, 그 위험한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죠? 그 소년,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절망의 때를 역전의 때로, 승리의 때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 이걸 반대로 고치면 왕이시여,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다윗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이삭, 여러분 100세 낳은 이삭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아는 제자가 45세 둘 다 45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애 낳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시험관 아기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이를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잔치가 벌어지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잔치를 크게 벌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행한 명령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8일 만에.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완성하셨습니까? 7일 만에 완성하셨죠. 7일째에 안식하시고 첫날이 몇 일째입니까? 8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8일은 재창조의 날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똑같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자기의 몸의 소중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조그만 수술도 잘못하면 감염되면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건강하고 지금 막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칼을 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그 아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제가 제 뜻대로 살았다면 세례받은 후에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할례와 세례가 살아있는 교인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라낸다는 것은 여러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잘라내는 거예요. 잘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죽이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잘라지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명 때문에 요즘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을 갔습니다. 한의사가 제가 목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진맥을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사장님 분노 지수가 너무 높으신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텐데요. 어떻게 사십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비아냥인지 그런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속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이런 것들을 내가 흡수하거나 쿠션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게 폭발해가지고 분노로 뻗쳐서 이명으로 폭발하는 나, 정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이 상태로 못 사는데 저는 잘 살고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살거든요.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는 악함이 있고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잘 받아내는 훈련 기간이다 싶어서 요즘은 마음을 평안하게 먹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받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저에게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워서 남을 주지 못하는 그 소중한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6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봤는데요.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좋은 건 뭘까요?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이게 가장 좋은 웃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웃음 여러분 많이 웃어봤죠? 신혼 초에 아내가 주는 웃음, 남편이 주는 웃음. 정치하는 분들도 잠깐 임기 동안 웃음을 지을 수 있고요. 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황과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웃음을 우리는 늘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죠. 인간 보고 목회하고 능력 있는 사람 목회하면 그 사람 없어지면 목회 무너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돈 보고 사람 보고 사업하면 그거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전에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짜하크, 인간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설마 아이고 하나님 노망 나셨네 하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츠하크. 이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이츠학이라고 써 있어요. 이츠학은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를 보고 저희 선후배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 이야, 김 목사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50이 넘어가니까 김성현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웃게 하시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인간적으로 승승장구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 제가 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100세 때, 제가 모든 절망의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하셨기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웃게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광영 중앙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치하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눈물의 밤 뒤에 웃음의 새벽이 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웃음은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웃음은 울음을 닮아 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청빙에 지원하고 번번이 안 되고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광영중앙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잖아요. 그때 어땠을까요? 막 웃었을까요? 눈물 났을까요? 이게 웃음보다는 저는 막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구나. 그런데 어쩌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런 무거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싸 하셨다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웃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마음껏 웃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삭이 신약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이삭,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는 이삭,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이삭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시며 이삭을 주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 가족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미소 짓게 하시고 그 웃음, 그 이치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